19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떤 면에서는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롯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근거하면 롯을 의인이라. 우리 눈에 롯이 의인처럼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참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죠?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러 갈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누구예요? 이건 자기 착각이죠. 자기가 보기에 그러했다라는 얘기죠. 아담의 눈과 같은 모습이죠. 자기가 보기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러나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은 그걸 탐욕의 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린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들은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없어져요. 멸망된다고요. 그렇게 그냥 가면 멸망이죠.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자, 요 멸망이 곧바로 앞에서는 뭘로 멸망됐죠? 노아의 홍수로 멸망됐죠. 역시 같은 그림이죠. 노아의 홍수로 멸망됐던 것. 지금은 바로 요 작은 그림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을 또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지막이 심판의 상징,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29절, 제가 29절까지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죠,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엎으실 때에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끌어내셨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롯은 이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인데, 롯은 얼마나 자기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19장인데, 거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장로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문간에 있었다 그랬죠. 성문에. 19장 1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성의 대표자, 그 죄악의 대표자, 이런 모습이죠. 그걸 바울 사도는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말로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죄악의 우두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가 가장 추한 자 중에 추한 자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되죠. 그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되 자기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롯은 의인이라라는 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롯의 모습, 그 후에도 롯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그 롯은 정말 조금도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없는데, 그럼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했던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인.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을 나누면 화목이고요,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의인데, 우린 거기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라,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쉽지를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이렇게 여러 권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몇천 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걸 눈을 뜬 자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듣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에 집착하느냐, 이걸 지금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가 롯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만큼 고난을 당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이제 어제는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금요일날은 거기까지 얘기했죠. 롯은 종교도 하나님도 누굴 위해 써먹기 원해요? 자기를 위해서 써먹기 원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시는 이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를 뒤집어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그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고요. 롯이 이제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으면 다 끌어내라. 사위,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거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속한 자 다 끌어내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지 않으면 그들이 진리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창문이에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면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고 네가 천국에 없는 삶을 살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 없어. 이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졌다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당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거든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왜? 그는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보여주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구만 봐요? 눈이 열린 자들만 보고 죽음과 함께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롯에게 주셨던 사명도 같은 얘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같은 얘기예요. 부하거나 빈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을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서서 만들어져 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끌어내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삶 속에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14절 보니까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사위들이 뭘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왜?
자기도 그렇게 안 떠나면서,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이거 어디서 보는, 들은 소리 같으죠?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하는 소리죠? 그죠? 설교하는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면서, 지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바로 이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떻게 사는 것 중요해요. 앞장서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른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어른이 없어요. 물론 보이지 않겠죠. 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왜?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사는 어른들은 큰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목회하는 어른들이 있다고요. 왜 명예와 권세, 돈만 따라가다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들만 쳐다보세요. 한평생을 20-30명 데리고 10여 명 데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들은 안 보느냐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커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룹인가, 그걸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성장에 눈이 돌려져서 교회만 크면 그게 은혜로운 교회인 줄 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 것적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물론 진리 안에서 그것도 만들어져야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형적인 어떤 것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속에 과연 진리가 있느냐,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거 보셔야 돼요. 자,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롯의 행위, 그 결과가 뭐예요? 강제로 끌려나가죠. 강제로 끌려나가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게 다 롯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몸,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모습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냈더니 또 어디로 가요? 이 사람. 아이고 거기는 안 돼요. 멀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곳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알로 가요. 여러분,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한쪽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니까 어디까지 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니까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머물러요. 거기는 그냥 그 갈대아 우르의 변방이에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넘어가고 어디까지 가요? 세상 끝머리까지 와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 나 여기만까지 피했어요. 나 세상 떠났어요. 말로만 그래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땅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전에도 이제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기도원에 가서 있을 때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집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죽은 척하고 12년을 살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하나도 안 변하더래.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죽은 척 한 건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지 죽은 척 하라 그랬냐고요. 예, 요게가 이제 그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또 다시 딸과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여기서 자존심 내놓을 거 없고 내 의견 내놓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 가다가 어떻게 돼요? 롯이 아직도 그 세상 멸망당할 거기를 연연하여 26절 돌아보죠. 이거 누구라고요? 롯의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뭘 좋아해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 된다. 지금도 그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은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당시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면서 뭐라고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놓고 남자들 늘 소변 볼 때마다 증거로 삼으라고, 확인을 하라고, 되새기라고 근거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요. 예? 하나님한테 매맞았던 증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덮어버리고. 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체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주 가장 내려놓기 힘든 거 자존심. 그죠? 참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내려놔줘요.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는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나를 섭리해 가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구역장님 가운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사셔야죠. 그 역할도 최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최선 다해야 돼요. 농부 씨 뿌리는 거 최선 다해야 돼요. 학생 코피나도록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아요. 예. 왜요? 우리는 배우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배우들의 그 연속극에 하는 그 배우들, 영화 속에 있는 배우들을 가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실같이 행동할까? 부러워요.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사실같이 설교하나?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서 정말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 마음, 세상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롯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의 장소까지 가셔야 돼요. 온전한 구원의 장소 어디예요? 방주 안으로 가야죠. 예, 방주 안으로 가야 되고 예수 안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이제 친척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척들에게 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면 시험 당한다. 시험 들어. 아니요. 깊이 들어가셔서 시험을 들어야 그게가 정상이에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교회의 아픔과 그리고 아직도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같이 부대끼는 동안에 내가 나와요. 내가. 그게 나구나가 보여야지. 그때에도 깊이 들어가서 시험 들어서 상대방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당신은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고 그 속에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를 보아야지 그게 깊이 들어간 사람이죠.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방주예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 알지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뭐 맛도 안 본 건데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고 봉사해야 돼요. 그죠? 머물지 말아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쟁개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예.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세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되버려요. 예.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거든 즉각 순종하세요. 예, 오늘 우리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세상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의해서 건짐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감격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